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So God was kind to the midwives, and the people increased and became even more numerous. And because the midwives feared God, He gave them families of their own. 아멘.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민족 중에 하나가 어딘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라고요? 이렇게 정답을 빨리 맞추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보다 앞서 한국을 생각했어요. 우리 한민족 왜 이렇게 답답할까? 정말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참 1907년 대부흥 운동을 통해 민족이 각성이 일어났어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죠. 그래서 온 국민들이 정말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나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해서 그 땅에 평양에 또 이북에 그리고 남한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쫙 세워지고 주의 종들이 헌신하고 또 수많은 그 신분 차별이며 이 빈부 고하를 막론하고 다 교회에서 한 가족이 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나보다 능력이 있다 생각하면 그 사람 정말 잘 이렇게 키워서가 아니라 후원해서 그런 사람을 목회자로 만들고 나는 양반 집안이고 지주지만 그 사람은 노비고 우리 집에서 그냥 허드렛 일 하던 사람이지만 그분이랑 나랑 같이 한 교회를 섬기며 그분이 목사님이 됐을 때 정말 겸손히 고개 숙일 줄 알고 진정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높여줄 줄 알았던 그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그 우리 민족이에요. 정말 그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요. 근데 제가 지금 자꾸 과거형으로 말을 하죠. 지금은요? 어디서 감히 나 이렇게 좋은 데서 살고 너는 이상한 데서 살잖아. 어디 한 교회 같이 섬긴다고. 이게 참 제가 조금 더 막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그런 데서 경험을 해봤고요. 물론 그게 일반화된 그런 교회 모습은 아니지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복을 이렇게 차버렸는지 정말 지금은 회복할래야 회복할 힘도 없고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 민족보다도 더 안타깝고 힘들고 정말 답이 안 나오는 민족이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선민이잖아요. 지구상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그 백성의 수가 많아서 혹은 그들이 아주 하나님을 잘 경배해서 그래서 그들을 선택했나요? 아니에요. 민족들 중에는 가장 약하고요. 이 마음 심성으로 따지면 가장 악한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그 이스라엘 대사관에 리포트하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이런 민족성을 가지고 아무 힘도 없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안 지킬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지요.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얼마나 막 부국강성했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민족적으로 이 속에서 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고 추구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이 막 솟아났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저 텐트 안에 혹은 저 성전 안에 있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보다는 우상 얼마나 크게 화려하게 멋있게 장엄하게 웅장하게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신전과 그 우상들을 보면서 마음이 뺏긴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자발적으로 가서 헌물, 심지어 자기 자식들까지도 갖다 바치고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며 그 우상을 따르게 됐어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잖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이스라엘 민족을 돌봐주거나 그들의 보호자가 되려고 자처하는 그런 나라와 왕이나 민족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 설정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인류 역사를 통해서 다 보고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요즘 보세요.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미국이라는 아주 든든한 뒷배가 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도와주는,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그런 엄청난 뒷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세상의 최고 강대국인 이 미국이 든든하게 뒷배를 봐주고 있고, 미국하고 미국 너 우리말 잘 들어야 돼, 어쩔 때는 그렇게까지도 이렇게 막 협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이 이스라엘이지만, 세상에서 그 원투펀치죠. 미국과 이스라엘 서로 한 팀이 돼서 동맹관계 가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평화를 깨는 거라고. 여러분, 항상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같이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저 어려움이요 계속 갑니다. 저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다 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저들이 그 약속을,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평화, 샬롬, 정말 예루살렘에 샬롬이 생기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자, 옛날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하고 12아들도 얼마나 갔습니까? 한 70몇 명 갔어요. 그런데 그 민족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요셉,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출중한 아들 요셉이 그 이집트에서 총리로 탁 지내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안전하게 편안하게 잘 지냈죠. 심지어 요셉이 죽은 지 30년이 지났을 때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은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 30년이 지난 후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강성해지고, 그리고 숫자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 통치자 파라오가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요. 외부에서 적이 만약에 이집트를 쳐들어오면 이 이스라엘이 혹시 이집트의 뒤통수를 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적하고 한편이 돼서. 그래서 이 파라오는 그런 위험도, 정치적으로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말살을 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는 히브리 산파들을 조용히 부릅니다. 이제 다 큰 성인들은 노동시켜야 되니까 죽이지 못하지요. 그런데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그냥 죽여라 라는 인종 대청소에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파라오예요. 파라오. 이집트의 왕이지만 그 당시 전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 이집트. 그 이집트의 왕이 일개 민초에 불과한 그 아무것도 배움도 없고 정말 가진 거 이 애기 받는 기술,
우리 산부인과 의사 출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아주 고급 기술이고 아주 뛰어난 거 없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 옛날에는 조금만 배우고 그러면 했을까요? 어쨌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근데 제가 보니까 히브리 사람만 도와준 게 아니더라고요. 이집트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때도 가서 그 애를 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그것도 여자들이잖아요. 파라오가 그냥 자기가 딱 왕자에 앉아가지고 그 히브리 여자 둘 불러서 시프라와 부하를 부르지요.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태양신의 아들로서, 그리고 이 이집트의 왕으로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희 둘 앞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너희들은 반드시 그 남자아이들은 죽여!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아니, 왕이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 어린 생명이 그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 꼬물꼬물거리는 그 생명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세상에 그걸 죽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역사가 우리가 살펴보는 건요, 보이고 기록된 역사가 있다면은 보이지 않고 기록되지 않은 역사가 또 있어요. 이건 인류 역사라면 그 뒤에 이 세상의 주인인 마귀가 그려가고 플랜하고 집행하고 있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마귀는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탄한테 너 이 여자의 씨가 네 머리를 아주 그냥 상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여자의 씨? 여자의 씨? 분명히 그러면은 그 여자의 씨를 혼잡하게 하든지 아니면 여자의 씨를 없애버리면 되겠구나. 그러면 내 머리가 상할 일이 없지. 그리고는 대대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남자아이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집요한 계획을, 엄청난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씨를 통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온다는 걸 이 마귀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의 혈통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이 파라오를 통해서 그 영아 살해를 딱 계획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으려는 그 마귀의 집요한 시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헤롯 그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이 왕이 유대의 왕이 나셨다라는 이야기를 헤롯이 들었을 때 그 헤롯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았죠. 파라오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루살렘 근처에 이렇게 해가지고 2살 미만의 아이들은 싹 죽이라고 학살했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딱 드러났고 그 여자의 씨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귀가 정확히 이제 인지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또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갈 때 그 바다에 엄청난 폭풍우를 쏟아 부어서 배가 뒤집어져서 물에 빠져서 익사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을 준동시켜서 속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처형을 시키죠. 그리고는 이 마귀는 그랬을 겁니다. 이야, 내가 이겼다. 드디어 찾아내서 내가 이 여자의 씨를 찾아냈고 그 여자의 씨를 죽였으니 나의 머리가 상하고 깨질 일은 없다. 나 자유 얻었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 밑에 줄 그은 것만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여러분, 이게 참 너무나도 통쾌한 거예요. 마귀는요, 죽음의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의 권능.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고 마귀가 그 죽음의 권능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죽음의 권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진 최고의 무기인 이 죽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인 이 죽음, 사망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사망을 엎어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사망을 이기셨고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이기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골리앗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키도 크잖아요. 대적할 상대가 없었잖아요. 그런 그가 다윗의 그 물맷돌 한 방에 빵 하니 쓰러지고 여전히 숨이 붙어 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요, 여러분, 힘이 장사했어요. 엄청나게 힘이 셌습니다. 그런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엄청 크고 무거운 그 골리앗의 칼을 딱 들고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적들을 한 방에 쓸어버리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했던 그 골리앗의 칼, 그걸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탁 쳐버리잖아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귀의 최고의 무기인 그 사망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싹 물리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요, 끝까지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하듯이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마귀의 음모와 세상의 권력 앞에서 힘없는 우리 십부라와 부하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을 어긴다? 그러면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판이었어요. 그런데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산의 아이들을 구원하여 살려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추석 때예요, 추석 때. 제 이 못난 모습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추석 때 일가 친척들 다 모였어요. 그 선산 있는 데로 갔어요. 거기에 우리 작은 집이 있었거든요. 차례를 지내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 할아버지 뻘이에요. 작은 할아버지 뻘 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집안의 어른이잖아요. 아주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운 분인데 우리 어린 제 사촌들 쭉, 사촌 형들도 아니고 형들도 별로 없었어요. 다 이렇게 고만고만한 저랑 비슷비슷한 제 사촌들을 쭉 다 불러다가 할아버지 묘지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들 빨리 절하라고. 안 하면 내 이놈들 아주 그냥 홍군형을 낼 거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무섭게 닥달을 하는지 저는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어릴 때 제가 그 무덤에 고개를 한번 쑥 숙였던 기억이 납니다. 안 하기를 여러분들이 바랬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그 할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얻어진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저한테 떡 하나를 더 주고 과일 하나를 더 주고 추석이라 뭐 용돈을 한 번 더 줬느냐?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그렇게 절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십부라와 부하는요, 그 세상에 엄청난 권력을 가진 그 파라오가 얘기를 해도, 명령을 해도 물론 갈등을 했겠죠.
그러나 그는 파라오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악을 봤을 때, 아, 이건 악이구나. 이거는 선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판단이 생겨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되면 그 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 어떤 불이 또는 어떠한 두려움 또는 내가 불상사가 나에게 불상사가 생긴다 할지라도 악을 거절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할 때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히 아는 그런 영적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대한 권력과 마귀의 계략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 명의 평범한 여인의 믿음 앞에서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저도 이 나의 어떤 유익과 이익 때문에 제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또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그런 일 좀 없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극히 작은 거예요. 딱 어떤 일을 봤을 때 이것이 옳고 그른지 분명하게 딱 오면 그 옳은 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을 지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누가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돈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한번 말씀으로 볼까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런 것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에이, 목사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정말 돈이 생겨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일단 잠언 10장 27절 함께 읽어봐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횟수는 짧게 되리로다. 아멘. 첫째, 여러분들 뭐 원하십니까? 오래 사는 거 원하시잖아요. 장수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날수를 길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 22장 4절 함께 읽어봐요.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면 뭐가 생겨요?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우리가 원하는 거 저기 다 있지 않아요? 재물. 다행이네. 재물이 제일 앞에 와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 다 재물 좋아하잖아요. 재물, 명예, 생명. 이게 다 우리가 원하는 건데 그게 언제 생긴다고요? 주를 두려워할 때.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면 그때 저 모든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뭡니까?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양심에 no 하는 거를 우리가 그렇게 그 no 하는 거는 안 하고 yes라고 하는 거는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있다고요?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 만나거나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오면은 반드시 저 말씀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참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First가 fear God. 그게 가장 먼저예요. 그리고 시편 147편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바라볼 때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고 그러면 이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이 도박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주인공이 아닌 악당은 패를 보면서, 우와, 내가 이건 정말 최고의 패다. 우와, 최고의 패다 하면서 쫙 이렇게 펼쳐 들고 그 최고의 패를 딱 오픈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걸 전혀 몰라요. 어떤 게 최고의 패인지 이런 건 모르는데, 그때 주인공이 어떻게 합니까? 한참 뜸들이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패를 하나 탁 던집니다. 그러면은 그 악당 역할을 하는 상대방이 당황을 하면서 이게 뭐야? 겨우 이것으로 나를 이긴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패가 있나 봐요. 그래서 겨우 이것으로 나를 이긴다고 하면서 그 주인공이 웃으면서 그 모든 판돈을 싹 쓸어가는 그런 모습이 딱 나와요. 여러분, 마귀는 자기의 히든카드, 최고라고 여기는 파라오라는, 그리고 최고 권력을 가진 그 파라오라는 카드를 쫙 내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하하하 웃으시면서 아무 힘도 없고 배움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두 개의 패를 착 내밀었죠. 십부라와 부하라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라는 두 패, 그것만 착 내밀었습니다. 결국 승리는 누구에게 왔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힘 있고 지혜 있고 권력 있고 재물 있고 명예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은 쓰시기에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 나는 이미 늙었어요. 나는 여기도 아프고요. 나는 늙어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도 없고요. 그냥 저는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내 뜻과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서 그걸 읽고 그걸 묵상하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그렇지 못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좀 역사하셔서 내가 서로 사랑하는 이 말에 한 번이라도 순종하면서 살고 싶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나약함을 아뢰고 무릎 꿇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부라와 부하처럼 거룩한 두려움으로 승리하여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하나님이 친히 채우시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